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소위 말하는 입헌 군주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왕은 주로 외교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명목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아직도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각하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을 반역하는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손바닥에 왕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나왔습니다. 주술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헌법을 짓밟고 왕이 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어 진짜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만분의 1 아니면 1억 분의 1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분에게 또 그분의 부인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견뎌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마지막 말씀인데 돌아오고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께서 영광스럽게 귀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왕이 돌아오고 계시니 맞을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왕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거룩합니다. 둘째로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왕의 은혜가 계속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듭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속히 오겠다고 하시는 그분께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것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곧 주님의 증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증거한다,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주체, 이 내가 누구입니까?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고 계시는 왕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증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두루마리,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말씀대로 했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말씀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모든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딱 그대로 지킬 수가 있냐. 그러나 사실 말씀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 내 구원을 점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주신 분,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덧셈 뺄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조금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감하면 안 됩니까? 말씀에 좀 덧붙이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또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 제외시켜 놓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것이 인간의 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하실 것이요. 반대로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더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안 그러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더 큰 죄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 안 그러면 말씀에서 무언가를 잘라내는 것. 어떤 것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죄겠습니까? 사실 똑같이 죄죠. 어떤 것이 더 크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을 율법에 대한 태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교회는 늘 진자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약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반율법주의는 정반대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 같은 것,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덧셈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다 지켜야 겨우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렇게 했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인데요, 사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하나하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몇 미터, 몇 킬로 정도는 걸을 수 있고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땀나게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 꼼짝달싹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면 이 말씀 지킨 거다. 이 계명 지킨 거다. 그 규칙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한 호칭인데 죄인들이라는 호칭이 거듭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죄인들이라는 것은 이 장로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특히 의식법 같은 것 생활에 너무 바쁘고 일상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 이 의식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딱지를 이제 붙여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신,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거 지킬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야.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뺄셈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어쨌든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씀의 무거움을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자, 하나 둘 그 무거움을 드러내는데 차 떼고 포 떼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마지막 딱 한 가지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하나 딱 남겨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 하나로 성경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는 분입니다. 사랑 안에 물론 공의가 함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사랑에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죠.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드님마저 벌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아드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무거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주는 그 풍성함을 모조리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왕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계속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말씀을 거룩하다고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왕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면서 왕의 돌아오심을 간구하면서 기다립니다. 왕의 말씀을 지키고 왕이 돌아올 것을 간구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속히 오겠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속히 오겠다라는 것은 교회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속히라는 마음, 이 단어에는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문한 물건이나 음식이 속히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여유 있게 훨씬 뒤에 오시지 않고 빨리 속히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기에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으시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2절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여기 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줄여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과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 줄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날을, 고난의 때를 무한정 계속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 얻도록,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난의 때를 줄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속히 내가 가겠다,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줄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핍박을 줄여주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이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기다림을 다음과 같은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한 작은
오두막집입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당연히 바닷가에 물결이 흉흉하게 뛰놀고 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잠재우고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엄마, 이 주부의 온 신경은 지금 바깥에 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집마저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고기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항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나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고 남편이 돌아오면 배가 고플 것이니까 음식을 지금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경은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남편이 혹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기다림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회가 외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듣는 자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망과 갈증을 가진 이들은 다 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실 왕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베푸는 은혜가 계속된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은혜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송령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은혜가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바꾸어 보면 은혜가 처음이요 은혜가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오겠다고 하는 분, 그분의 심판에 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은근슬쩍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대부분의 사본은 모든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은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일반 은혜도 있죠. 일반 은총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복선언에서 듣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왜 성부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분이 성부께서 사랑하신 그 증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장 먼저 있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공짜죠.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선물로 공짜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던져주신 그 값비싼 아드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성취되었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공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신 것은 이 땅을 버린 것이 아니죠. 이 땅을 품으시고 이 땅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어떤 행위로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른 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을 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은혜는 바닥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기에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된다 라는 이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귀환하겠다고 합니다. 왕이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퇴행이 아닙니까? 왕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나라마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타 정당에 우리 정권 넘겨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권 유지하겠다. 영원히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왕정에 대한 흠모 때문일 것입니다. 왜 정권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정당을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왕이 귀환하셔서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를까요? 다릅니다. 영구 집권, 즉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환하는 왕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구 집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구 집권하셔야 됩니다. 독재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독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독재만큼 복된 것이 없죠. 이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찍소리도 못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이들의 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 집권하시고 영구 집권하시면 이 세상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가장 복된 곳이 됩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 왕의 돌아오심, 왕의 귀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겠다고 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오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오심, 왕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왕 같지 않은 왕들이 많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참된 복과 위로가 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 욕망만 부풀리는 왕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으셨기에 그분의 귀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도 왕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저희가 왕이 하셨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왕의 귀환을 기다리게 하시고 왕이 귀환하실 때까지 왕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